돌아옵니다. 한국 전쟁, 그 6.25 전쟁 동안 이 나라의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 사상자 합계가 500만 명이고 외국인 전사자들이 50만 명이나 되는 그 끔찍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나라를 도와줬던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절대 대한민국은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은 죽는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못 가게 지정을 한 나라가 바로 전쟁 중인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전쟁이 극심한 이 땅에 목숨 걸고 와서 이 나라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참 무슨 생각으로 전쟁 중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비천하고 참으로 살기 힘든 이곳에 그들은 목숨 걸고 왜 왔을까요? 전쟁 중에 한국의 수많은 그 고아들을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 한국 교회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때에 미국 크리스천 성도들은 헌금을 모으고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그들이 먹이고 재우고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을까요? 고마움을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 일부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선교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모든 감사의 말의 전부였고 그들에게 표현한 것이 전부였지 더 이상 감사는 없었습니다. 인생이 위급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누군가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 온 이 고난을 참 벗어나게만 해주면은 그를 나의 인생의 은인으로 삼고 평생 감사를 표시하며 살 것 같지만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위급할 때 직접 도움을 준 미국 성도들을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냉정함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는 것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알 수 있는 영안을 같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육의 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영안의 눈까지 활짝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보이는 그 이면, 그 내면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며 살아갔으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하와가 바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수많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아담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하와하고 싸울까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눈, 영안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저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바쁘고 혹시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분쟁이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을까요?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이 영안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내가 육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눈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영적 소경으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안 맞으면 보이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했다 안 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틈만 나면은 부부싸움을 하는 영적 소경의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더 이상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추악함과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의 영안, 이제는 그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나서 아무리 말씀해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이 사람의 말씀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더라도 영적 소경인 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직접 듣게 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 그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메시아인지 마귀인지 귀신인지도 구분 못하고 저건 귀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참사가 타락한 우리의 인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영을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분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어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목회를 하고 아볼로도 목회를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찍이 베드로가 하는 예루살렘의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했던 곳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이 있기로 소문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헌신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는데 웬일인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의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 인간이 갑자기 타락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고작 지옥 간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나의 영안이 닫혀버리게 되면 나의 육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이냐?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어느 날 바울이 막 설교하는데 누구에게 말 꾸짖습니다.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그 바울의 꾸지람을 받는 자는 시기와 분쟁, 불평, 불만으로 에이씨 바울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로 딱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또 아볼로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 충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삐져가지고 아볼로 저것이 무슨 목사야. 나는 바울이 더 좋더라 하고 바울로 갔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육의 눈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목회자를 통하여 양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다. 분쟁의 핵심,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좋다.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아볼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아볼로와 바울은 각각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리더십도 다르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그들에게 맞는 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역사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주고 싶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아볼로와만 보이고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아볼로와 바울에게서 나오는 엄중한 문책과 경고와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사람의 지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저 불평 불만에 일삼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없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안이 없어서 아볼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잘났다고 미련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시기, 질투, 분쟁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은 우리 인간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 돌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식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왜 이렇게 짧게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계시면 어떨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12 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 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에게 유임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역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2 사도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줄 때에 12 사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나 예수의 말을 듣는 자다.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예수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 어떤 경고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제자들에게 말은 제자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 대신하여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영안이란 그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주식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보는 것이 영안이 아닙니다. 카드 치다가 저 사람 상대편에 가지고 있는 카드패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란 당첨될 로또의 숫자를 찾아내는 그런 더럽고 상스러운 것이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안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채찍을 휘둘르든, 그분이 무슨 지적을 하든 어느 누가 따지고 어느 누가 섭섭하고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대들겠습니까? 분쟁이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육신을 가진 자들의 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분쟁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죄악과 분쟁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분쟁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와 분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영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와 대적하게 되고 오히려 마귀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안이 열려서 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영안이 닫혀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개입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도록 회개케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는 다 구원받고 다 축복받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영안이 막혀 있어서 시기 질투와 분쟁으로 죽어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충고를 통하여 그들은 돌이켜 다 구원받는 축복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이 홀리시티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 축복이 홀리스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그 죽어가던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하여 그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변형을 일으킨 그들은 그들을 살려준 미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려 그 표면 아닌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미국 성도들을 움직이셨고 미국 성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 이 나라를 애통하게 하였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감사의 실체와 모든 감사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살아가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감을 우리는 우리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인생에 도움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직장을 주고 배우자를 주고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